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곧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부끄럼 없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현재의 삶이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며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것을 항상 일깨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대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권능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서 더욱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새롭게 많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해외 지역에 주께서 친히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중국과 또 몽골, 또 러시아와 키르기스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전도의 문을 통해서 더욱 주님 마음과 합하여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더욱 연합된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살펴주셔서 혹 영육간에 병들고 어그러진 것 있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며 주의 임재를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권능만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입니다. (12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담임 목사님, 이의원 목사님께서는 일본 전도 중에 계십니다. 또 우리 홍정현 목사님은 고려대 대학생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많은 분들이 해외 파송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중국에 특히 그 한꺼번에 많은 팀들이 각각 다른 지역으로 전도 중에 계십니다. 우리 서울교회 김봉철 목사님도 중국 전도 여행 중에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해외에 단기 파송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송정훈 전도사님, 또 정병기 전도사님, 또 김성열 전도사님, 그리고 독일에는 우리 두복린 전도사님,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전도인들이 해외에 장단기로 이렇게 파송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로서 그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올바른 인간관계라는 그런 제목으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백미라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짧은 분량이지만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과 11장까지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 마지막 부분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교리적 내용을 우리가 참으로 알고 믿고 있다면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는 상당히 논리적이며 읽으면 읽을수록 분명한 그 핵심적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그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신약의 백미라고 많은 분들이 일컫고 그러한 표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분석해 보면 믿는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교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교리적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교리적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 권면과 연결시켜서 서신서를 마감합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내용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믿는다면 실제 삶에 있어서 그것이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일깨우십니다. 반드시 그 믿음의 내용은 실천적인 진리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표현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로마서도 교리적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지식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육신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고 표현될 수 있도록 성령은 격려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실천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믿게 되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되고 생활로서 표현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 교리적 부분이 실천적 권면으로 반드시 성경은 연결시키고 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육신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법률 위에 세워져서 존속될 수 있습니다. 법률 체계를 무시한다면 그 국가는 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법률 위에 세워지고 법률을 존중할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생활도 말씀이라는 하나님 법 위에 세워져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도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의 등불과 같고 길의 빛과 같다고 표현하신 것은 바로 행함과 실천, 실제의 삶과 생활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암시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활로, 삶으로, 온 몸으로 배우는 진리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올바로 더 많이 깨닫고 싶다면 그 최선의 방법의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성경은 깨달아지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성경 지식이 더 이상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순종하기를 멈췄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삶에 실천되도록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멈추면 성경은 더 이상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더욱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열어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에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삶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관계 속에서 표현되고 실천되어야 됩니다. 인간관계란 작게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교회 속에서도 실천되어야 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도 실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관계 속에서 실천되도록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구체적인 표현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이를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는 가정이든 교회든 이웃이든 사회든 국가든 그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실습의 장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될 수 있는 훈련의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잡한 인간관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습장이요, 연습장이요, 훈련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에 대한 연단과 교훈과 그리고 말씀에 의한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늘 만나는 사람,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어떤 조직, 국가의 조직,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시험대며 또 구체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바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시험과 연단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핍박을 허용하시며 또 인생의 희노애락을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생사의 희노애락을 섞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케 해 주십니다.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애경사는 바로 우리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더 강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의 원수조차도 가까이 두시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 12장으로부터 16장에 말씀에 대한 실천적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대부분 인간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 이웃들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또는 정부나 국가의 권력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 인간관계와 관계된 말씀의 실천적 진리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분석해 보면 볼수록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인간관계 속에서 실천되고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과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혹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속한 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말씀을 어떻게 어느 정도 적용하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자기의 신앙 건강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우리의 신앙 성숙의 정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을 때 했던 첫 번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우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여호와 앞을 떠났을 때 에덴의 동편 놋 땅에 거했습니다. 그가 자식을 낳고 첫 번째 했던 일은 자식의 이름으로 성을 칭하고 성을 쌓았던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스스로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담을 높이 쌓아 마침내 자기를 둘러싼 완전한 성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상과의 격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가인의 후예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 담을 쌓기 시작하며 점점 높이 쌓아 성을 만들고 자기를 고립시킵니다.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 교제를 단절시켜 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의 모습이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담이 쌓이며 심지어는 성이 쌓여서 감정적 교류가 끊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의 단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외면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분석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지 그른지를 테스트해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제시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찾아서 읽으면 알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치 아니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 여부를 입증해 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입증하시겠습니까? 보는 바 성도를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과 미움을 분석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리문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는지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는지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 우리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미성숙의 표시며 신앙이 병들었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느냐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구변도 좋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육신에 속해 있고 어린아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하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 시기, 분노는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리며 육신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의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 요즘에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분이 하신 표현 중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미운 사람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부러운 사람도 없으니 1등 권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80생애 이상을 살아왔지만 그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부러운 것도 없고 부러운 사람도 없으니 1등 권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표현하신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나 분노 혹은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어 있다라는 틀림없는 증거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이런 교훈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의 관계가 올바로야 될 것을 먼저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보다 때로 형제와의 올바른 관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3절, 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순간에조차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하고 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예배 행위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를 수 있겠느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교훈적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하필이면 왜 거기서 생각날까? 거기서 생각나거든 그랬죠. 거기가 도대체 어디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 그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단 거기서 생각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먼저 보는 바 형제와 성도들 간의 문제부터 해결해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꺼리끼고 혹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생각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거기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전혀 생각이 안 난다면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긍정적이죠. 전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가갈 때마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들춰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어둠이 우리 죄 생활 속에서 수시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더욱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이 일깨울 때 그 일깨움대로 순종하여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 어두움을 마음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말씀이 참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표현이 참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원만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냐 이렇게 반문했을 때는 마음에 꺼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남아있는 그 부분까지 해결하라고 일깨우십니다.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든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 자기를 미워하는 자 또는 진리의 원수조차도 그렇게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은 그 어려운 일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 핍박하는 자에게까지도 그것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1절 33절까지 31절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한다. 따라서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분과의 사귐이 있다면, 그분의 은혜 속에 있다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 심지어 너희 원수에게조차도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간관계가 모든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실천하고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인간관계는 때로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 남편을 징계하시기도 하며 남편을 통해 아내를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또는 사회의 어떤 대인관계, 상하관계를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이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이요 징계의 수단이라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이 읽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혹 잘못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가 없지만 징계는 있습니다. 그 징계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입니다. 인생 채찍이란 인생사에서 겪게 되는 어떤 질병, 경제적 어려움, 사고, 불행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막대기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아담의 가정은 깨졌습니다.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인간관계의 붕괴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입니다. 혹 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과 다툼이 있고 그렇게 친했던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점점 주변 사람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지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을까 자기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부부간에도 감정적으로 금이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부부간의 진정한 결속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금술 좋은 부부도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감정적 응어리가 생깁니다.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신다는 것은 그 인간관계가 때로 징벌의 수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벌한 방법도 인간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솔로몬의 대적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징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열왕기상 1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532페이지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셨는데도 솔로몬은 범죄했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 막대기로 그를 징벌하셨습니다. 14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23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드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데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루아니 과부더라.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징벌하실 때 대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셨다라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원수가 많아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인간관계를 지속시킨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관계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간관계도 지키셔야지만 세워지고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친밀한 부부조차도 금이 가고 감정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인간관계가 징벌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제가 직장 생활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구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과의 화목을 갖고 싶다면, 자, 사장님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까?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부작용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잘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간사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솔직히 아랫사람이 너무 비벼도 윗사람이 불신하게 돼 있습니다. 소신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됐기 때문에 왕의 호감을 받은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바로 왕에게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가지고 드디어 총리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충성됐기 때문에 바로 왕의 호감을 얻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에스더도 단지 미모 때문에 페르시아의 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에스더의 올바른 마음과 신앙관이 그 왕의 눈에 띄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직장이든 또는 어떤 조직체든지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을 갖고 살아갔을 때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해보려고 해도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직장에서 윗사람을 대할 때 정말 마음의 교훈이 됐습니다. 내가 당장 보이는 일 육신적으로 잘하는 것보다 먼저 중심이 올바르고 신앙 우선순위를 삼으면 회사 내에서의 윗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도 좋게 바뀔 거다라는 그런 작은 깨달음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의 중심을 갖고 살면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책을 살펴보면 인간관계를 잘 맺는 거에 관계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연구 결과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대학 한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인생살이에 실패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았답니다.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의 인생 실패의 원인은 인간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사에서 실패했다. 어떤 지식이나 재능이 부족해서 실패했던 경우는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85% 이상이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한 것이다 라는 그런 재미난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인간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역사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무슨 대통령을 가끔 비난도 하지만 그분이 정말 주변에 자기에게 충성된 사람은 참 많이 두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잘 관리했길래 그렇게 권력이 없어진 지금까지도 명절 때만 되면 문정성시를 이루고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이 많을까? 인간관계를 잘 다룬 거죠. 그러나 나는 보통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은 비록 권력은 같이 누렸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실패했다. 법정에 쓰니까 자기 상급자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이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성공한다는 것은 연구 결과나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인간관계를 올바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바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유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신앙적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불행한 것은 어떤 사람은 참 쉽게 사귀는데 그분과 사귀었던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 원수가 돼 있어요. 그럼 뭔가 유지 관리가 잘 안 됐던 겁니다. 실제로 한 번 맺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귀면 사귈수록 진실함이 드러나고 또 그 진실함이 그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를 신앙적으로 올바로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해야 될 그런 책임도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비극적인 한 인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5번째 왕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입니다.
역대하 21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1장 20절 68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호람은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비참한 사람의 비참한 죽음의 그 비참한 마지막 모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그가 왕으로 8년을 지냈지만 잘못된 그 인간관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그가 죽었을 때 아쉬워하거나 그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말로 그럴 줄 알았어. 제명에 못 갈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의 평을 들었던 겁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는 삶을 처절하게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올바로 맺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근본적으로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관점을 바뀌면 삶이 달라 보입니다. 산도 밑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거하고 중간에서 보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성경적인 올바른 그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 앞에 재앙과 징계를 초래하는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인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며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점을 갖고 영원한 세계와 관련돼서 인간관계의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점을 갖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외모를 보십니까? 배경을 보십니까? 연령을 보십니까? 성격을 보십니까? 자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십니까? 다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사람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그 말씀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우리 눈에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며 모든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람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보다는 사람을 얻게 되고 물질보다는 사람을 얻고자 하며 이익보다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사람이 천하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하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통념하고도 일치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장비와 경비와 그리고 수고가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첨단 의료 장비와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수고합니다. 10시간 넘는 수술도 휴식 시간 없이 계속해서 수술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와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쟁 영화 중에 그나마 볼만한 것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물론 그 무리한 논리가 있고 비방받을 만한 관점은 있습니다. 단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 노력을 하게 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존귀함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면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자, 제가 이 강당 안에 한 100여 명을 한꺼번에 소개했다고 해보죠. 그래서 순식간에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김갑돌 누구누구 쭉 얘기했습니다. 끝나고 기억나는 이름 있냐고 물어보면 5사람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특별하게 그 사람을 소개했다고 해보죠. 자, 이분은 현재 가장 유망한 벤처기업의 CEO입니다. 대표이사입니다. 틀림없이 그 이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노무현 씨 친아들입니다. 틀림없이 그 아들 그 이름 기억할 겁니다.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사람을 다르게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고 보기 시작하면 인간관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사람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보다는 사람을 더 챙기게 돼 있고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관계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사람을 볼 때 정확한 그 가치를 평가하게 되며 영원한 세계에서 보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사단은 반대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가치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 사라질 조건을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인간 관계보다는 그 사람을 통한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잘못된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사단은 항상 진리와 역행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 왕의 그 말 속에 사단의 가치관이 들어있습니다. 소돔 왕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창세기 14장에 한마디 했습니다. 찾아보죠. 창세기 14장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자, 이 말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조금 상황하고 맞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표현 속에서 사단이 갖고 있는 우리를 혼란시키는 그런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는 유혹적인 말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파우스트에게 나타났던 사단도 그와 같이 유혹을 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 딱 하나, 내 영혼을 내게 달라. 사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영혼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람만 넘겨주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건 잃어버려도 사람을 얻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다르게 보게 해주며 사람을 가치 있게 보면 인간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그 영원한 가치 있는 사람과 맺는 관계가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가치를 새로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재정리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지 모형처럼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직적인 선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는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차이가 있든, 나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 취향에 맞든 맞지 않든, 부하든 가난하든, 배경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실천적 말씀이 우리에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원수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내게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내게 혐의가 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일깨우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참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누가 내게 혐의가 있을 때,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나를 핍박할 때 원수조차도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면 그 결속되지 못할 것 같은 인간관계가 다시 끊어지지 않게 굳게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인간관계를 새롭게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 사람을 대하게 되며 그리고 그 사람을 죽게 하듯 하게 됩니다. 이 죽게 하듯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혐의가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를 동기로 하여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받아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곧 죽게 한 것이며 주님을 섬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배소서입니다. 6장. 예배소서 6장
5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누구를 대하든지 단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상급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동기로 삼아 주님께 하듯 할 때 우리는 누구든지 심지어 핍박하는 자 원수에게조차까지 사랑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가르침을 일깨울 수 있는 많은 알려진 예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보죠.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날 외출했다가 거린이 길거리에서 헐벗고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따뜻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 거린은 차가운 거리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그 헐벗은 거린에게 씌워줬습니다. 나는 따뜻한 집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쉴 수 있고 이 사람은 집도 없이 거리에 있는데 나보다 더 외투가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외투를 벗어줬습니다. 그날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까 거지에게 벗어준 그 외투를 입고서 나타나셨대요. 고맙다 그러면서. 자, 이러한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비슷한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늙은 구두 수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름은 마르틴입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일 너희 집을 방문하리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늦게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느라고 계속 바깥을 쳐다보다가 바깥을 보니까 추운 겨울에 한 노인이 길거리를 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불러다가 따뜻한 차를 대접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고 애기 업은 여자가 그 추운 거리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집 안으로 불러서 또 따뜻한 스프를 먹여서 돌려보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그 거리에 한 아이가 노파에게 막 야단을 맞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그 아이가 노파의 사과를 훔쳐먹다가 야단을 맞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티는 그 사과값을 대신 아이를 위해서 내줬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 그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 꿈을 꿨는데 내가 오늘 3번이나 너를 찾아갔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추운 거리에서 눈을 쓸던 노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또 한 번은 아기를 업은 여인의 모습으로 찾아왔으며 3번째는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 사과를 훔쳐먹은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목이 상당히 교훈적인데 사랑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제목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할 때
그것이 곧 주님께 행하는 선이라는 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죽게 하듯이라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 누구에게든지 선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선, 핍박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원수에게조차도 선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힘만이 가능하며 주님은 성령 안에서 그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8절.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도대체 왜 붙어 있을까? 할 수 없는 상황도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모든 사람과 평화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유보의 조건을 단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일까? 그것은 죄와 관련돼 있을 때 그렇습니다. 죄와 관련돼 있을 때 죄를 지으면서까지 화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친구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데 가담했다라든지 또는 다른 종교, 다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과 화합하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했다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유보 조건을 단 겁니다. 우리가 화평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진리를 희생시키거나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죠.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된다라는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그러나 에큐메니칼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희생해서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희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죄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하고 악한 사람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악에서 건지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악에서 건지옵소서 또는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경 난화주에 보면 악한 자에게서 그 구하옵소서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악에서 구한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악한 자에게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하고 무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양심조차도 포기해버린, 인간의 길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막무가내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는 유보사항을 달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같이 읽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자가 있습니다.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도 있으며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그런 악하고 무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화평을 이루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도 복수하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악에 대해서
보응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보응을 맡기고 너는 선을 택하라,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말씀에 불만을 느낍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표현인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원한을 갚으려고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또는 악하고 무리한 사람에게조차도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도 악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역이라는 건 아이를 야단치는 사람이 있고, 아이를 다 야단치면 애가 가정에서 못 견디죠. 그러니까 또 가서 위로해 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적당히 야단치면 아빠가 가서 달랜다든지, 아빠가 가서 야단을 치면 엄마가 달랜다라든지, 이렇게 적당하게 배역을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간에도 참 고민이 돼요. 서로 악역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싫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미루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랫사람을 불러다가 자네 이번에 상 받게 됐네, 이런 얘기는 서로 전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자네 이번에 잘리게 됐네 라는 얘기는 아유 뭐 부장님이 하세요, 그거 하필 내가 하나, 인사과장님이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악역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모진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한 역할만 하면 돼요. 그래도 은혜를 거스리면 악역은 하나님이 맡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한 은혜를 준 거예요. 우리는 끝끝내 선한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선에 대해서 끝까지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갚아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을 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제가 신앙적 관계를 통해서 관점을 바꿔서 인간관계를 새롭게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몇 가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구체적인 방법론도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지은 허물을 용서하고 내게 범한 죄에 대해서 그 과거를 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를 올바로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싫어하면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된 원인은 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면 그 결과 그 사람이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역모를 꾸미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면, 작은 역모였는데 내가 역모를 꾸몄다는 걸 그 사람이 알게 됐을 때부터 더 큰 역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건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미 찍혔어, 뭐 이런 얘기죠. 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은 증폭돼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를 바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누가 내게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은 내게 죄를 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고 있기를 내가 그걸 용서 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미안해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다시 그 사람은 더 많은 악을 갖고 나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좋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를 이미 용서했고 내가 다 잊어버렸다라는 걸 표현했을 때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혹 남편이 부부간의 신뢰를 깼을 때가 있습니다. 뭐 옛날 미쓰리하고 그랬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마음에 자꾸 되짚으면 부부관계는 점점 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때의 과거를 가지고 남아있는 모든 미래를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상처가 아물만 하니까 자꾸 헤집어 놔서 나중에는 더 번져서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치명적인 상태로 발전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겁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미 지은 죄에 대한 허물을 용서하고 내가 그걸 용서했다는 걸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그것을 일깨우고 또 자기가 불리하면 옛날 과거를 들먹거리는 사람이 있죠. 당신이 이래놓고 어떻게 나한테 큰 소리 치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는 상처를 덧나게 해서 더 큰 치명적인 상태로 몰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은 그 집을 허무느니라 라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를 자꾸 깨는 거죠. 자,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겁니다. 죄를 기억하고 있으면 관계는 더 깨집니다. 잠언 19장 11절입니다. 잠언 19장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결국은 자기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분노는 상대방을 해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해치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누가 내 돈 500만 원 떼먹었습니다. 그걸 계속 생각해내면 결국은 자기 속만 계속 상해요. 내 돈 500만 원. 근데 사실 떼먹은 사람은 벌써 잊어버렸거든요. 뭐 일부를 갚지 않았나? 뭐 이렇게 혼자 착각도 일어납니다. 사실 떼먹은 사람은 속이 편해요. 근데 이제 떼먹힌 사람은 자꾸 그것을 일깨워서 500만 원보다 더 큰 정신적 손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깨끗이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악이 옳지 않기 때문에 악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파멸시키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의학적으로도 각종 위장 장애에 시달리며 불면증에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부터 치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이미 지은 죄에 대한 깨끗한 용서입니다.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관계를 정말 올바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을 먼저 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원수되어 있었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을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먼저 사랑을 주면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말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 인간관계는 메아리와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내가 욕을 하면 메아리도 욕을 합니다. 내가 허허허 하고 웃음소리를 내면 메아리도 웃음소리로 화답합니다. 먼저 사랑을 주고 먼저 기쁨을 주고 먼저 행복을 주면 그 사람도 내게 사랑으로 반응하고 행복으로 돌려줍니다. 기쁨으로 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베푸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을 주면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됩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별로 좋아할 점이 없다. 노력하면 장점이 보입니다. 되게 미움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쟤는 뭐 때문에 싫어.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쟤는 뭐만 빼놓고는 다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면은 상대방도 그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좋아하면 그게 어디선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주고 먼저 기쁨을 주고 먼저 베풀 때 모든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가 나보고 안 주나? 아무리 바래도 안 주는 경우가 많지만 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돼요. 내가 주고 싶으면 아무 때나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기쁨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만 내가 주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사랑도 주고 기쁨도 주고 행복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행복을 줘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마다 친구가 됩니다. 직장에서 정말 인간성 안 좋은 사람들은 한두씩 꼭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그분도 틀림없이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싫어하면 그 사람도 틀림없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나를 좀 더 낫게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시험거리라고 생각할 때 내가 먼저 사랑을 주고 정말 기쁨을 주고 그 사람을 좋아하면 모든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아까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고 이게 1등 권세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표현했었는데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도 틀림없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걸 자기도 알거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라고 이야기한 건 나는 사랑을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다라는 고백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주면 사랑은 메아리처럼 돌아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분노가 담긴 말과 태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분노가 담긴 말과 태도가 인간관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런 말씀은 분노와 시기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진다는 경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 분노나 시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어 속에 분노보다는 칭찬과 기쁨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분노 중에도 칭찬이 들어있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시장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상대편 사람이 그 싸우는 중에 막 이렇게 그 표현했답니다. 얼굴만 이쁘면 다냐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화가 나서 싸우는데 그 말이 은근히 듣기가 좋았거든요. 하긴 내가 인물은 좀 있어. 그러니까 분노가 사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근데 이제 싸우다가 그 신체적인 단점을 뭐 이렇게 들춰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노가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은혜롭게 하려고 그러면 분노 중에도 사랑이나 이렇게 장점을 담아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격이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대개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은 잘하다가 폭언을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거죠. 자, 국가 간에도 전쟁이 나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에 대한 협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전쟁을 해도 핵무기는 쓰지 말자. 그건 자멸이죠. 부부간에 싸움을 해도 암시적으로 던져서는 안 될 물건들이 있어요.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도 던져서는 안 될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안 깨지는 걸 던지게 돼 있죠. 그런데 말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말이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로 가득 차서 절제가 안 되면 해서는 안 될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소한 다툼 때문에 핵무기를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 회복불능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인간의 언어는 그렇게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치밀어도 사용하는 언어를 절제하면 분노가 사그러들게 돼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 존칭을 다 써서 비난해 보세요. 그러면 잘 비난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 욕을 하려고 그러면 서도석이 있잖아. 이러면 진짜 욕해요. 도석이 걔가. 그러면 이제 더 큰 욕을 합니다. 근데 존칭을 다 붙여보세요. 서도석 목사님이, 서도석 형제님이 이렇게 존칭을 붙이면요, 심한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말에 이 절제를 가지면 분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편 34편입니다. 12절. 시편 34편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지어다. 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저요 이러죠. 자, 우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생명을 사모한다면 입부터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는 입에서 표현되고 미움은 입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를 싫어하면 반드시 그게 표현 속에서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실수를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받고 생명을 기다리고 있다면 혀부터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또한 인간관계를 잘 네, 발음이 잘 안 되고 있죠. 긴장했습니다. 한번 실수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을 잘 갖기 위해서는 관용,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참 깊은 정이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깊은 정은 부모 자식 간일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 자식 간에 든 정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아주 큰 부분은 내가 철이 없을 때 참아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막 대들었을 때 참아줬다는 그 오랜 인내가 정을 깊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랄 때 속색인 자식이 부모에 대한 깊은 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뭐 공부 잘하고 나는 부모님 말씀 한 번도 안 어겼다 그러면 잔정이 또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속색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부모의 오래 참음에 대한 깊은 정을 느낍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서 깊은 정을 느낍니까? 내가 실수할 때 참아주고 오래 참아줬기 때문에 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깊은 인간관계는 관용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생기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한 덕목 중에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뭐를 크게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자기가 그걸 참아줄 마음이 부족해서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지 말고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상대방의 행동이 왜 안 받아들여지는 거냐면 상대방이 너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 잘못된 행동을 내가 받아줄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내 마음을 넓혀보면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도 넓어진 마음에 넉넉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불화한 사실 이유는 자기가 받아줄 마음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이 많은 부모는 자식의 아주 심각한 그런 그 불효까지 받아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폭행한 부모를 폭행한 자식이 있는데 그 부모가 자식을 막 감싸고 돌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자식 성격이 불같은데 내가 하필 왜 그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내가 피했어야 되는데 내가 참 어리석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정말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 자식이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그때 내가 피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주책맞게 거기 있다가 자식에게 폭행당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거는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불효자식이요, 경찰서에 잡혔는데 무슨 죄로 잡혀왔냐 그러니까 내 막대기 한번 휘둘렀다가 여기 잡혔대요. 막대기 휘둘렀는데 여기 들어왔냐고 물어보니까 막대기 끝에 아버지가 서 있었잖아요 그러더래요. 결국은 막대기로 아버지를 때린 거죠. 그 불효자식은 그렇게 자기 죄를 끝까지 핑계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이 많은 부모는요, 내가 그 자식 그렇게 행패 부릴 때 피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면은, 정말 주님이 주신 만큼 우리의 마음을 넓혀보면은 누구든지 그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지고 미움이 있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줄 마음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불화의 원인을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제가 요즘에 즐겨 듣는 복음성가 가사가 참 교훈적이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흰 파도 될 때까지.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자, 좀 길지만 앞에 있는 그 표현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죠?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상대방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넌 부서져야 돼. 넌 덜 깨졌어. 이러면 이제 다투는 거예요. 자기를 탓하고 자기 마음을 넓혀야지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자, 이게 동고동락이죠. 자, 우리말에 사촌이 밭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이유 없는 복통이 생기면 혹시 누가 저 땅 샀는지 알아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자, 이 말은 남의 그 경사를 정말 즐거워해 주려면 사랑이 있어야지 즐거워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즐거워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 비로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건 사랑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 그 동고동락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무관심과 외면은 육체적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서뜨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채우면 동고동락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고치려 하면 거기서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자기 취향대로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자기 기대치만큼 바꿔놓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나 성격이나 타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원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고치려 하면서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뭐 소의 뿔을 좀 이렇게 고치려고 그러다가 소를 죽인다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부 눈에 거스리는 것을 자기 취향대로 고치려고 하다가 인간관계가 깨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나를 고쳐서 받아주신다고 했다면 아직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의지해서 당당하게 서 있는 겁니다. 나는 주의 자녀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바꿔서 자기 취향대로 맞추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동물원 조련사, 유능한 조련사는 동물을 동물에 맞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조련사가 되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답게 다루고 사슴은 사슴답게 다룹니다. 그런데 잘못된 조련사는 자기 취향대로 짐승을 바꾸려고 그러다가 짐승을 들볶거나 죽이는 거예요. 사자, 넌 성격이 못됐어. 내가 오늘부터 너를 양으로 만들어 주겠어. 이러면은 절대 못 바꿉니다. 양, 넌 너무 순진해. 내가 오늘부터 널 늑대로 만들어 주겠어.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너는 사슴이고, 너는 양이고, 너는 사자고, 그 특성 그대로를 갖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원만한 인간관계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지만 가능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보상심리도 버려야 돼요. 보상심리라는 건 내가 베푼 선만큼 상대방에게 받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미움이 생깁니다.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막 이렇게 됩니다. 보상심리를 버려야지만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불행하게도 준 것은 잘 기억하는데 받은 걸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베푼 거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 심리를 버리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 제일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 생기냐면 사람들은 몇 가지 상황적 근거를 갖고 자기 나름대로 추론해서 결론을 내려버려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표현이 지금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정보를 자기 취향대로 취사 선택해서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간단한 말로 분석해 봅니다. 저 사람은 이런 타입이야. 그 사람이 했던 몇 가지 행동으로 그 사람을 간단하게 분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게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단한 분류가 대부분은 나쁜 쪽으로 평가하고 나쁜 쪽으로 추론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남자가 요즘에 며칠째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판단하는 여자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남자에게 딴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전화가 오면 이미 분노가 있습니다. 딴 여자 생겼지라는 심증을 굳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추론은 전혀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여자는 역시 딴 여자가 있었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런 사람은 자기가 사람을 잘 판단하고 잘 읽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자기 꾀에 넘어간 겁니다. 자기가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남의 마음을 잘 읽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추론하는 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스스로 깨버리는 겁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그런 일 많이 듣고 봅니다. 예를 들면 모 자매님이 길을 가는데 다른 자매 애가 인사했거든요. 그 자매가 인사 안 받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분노합니다. 우리 아이가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더라. 나를 싫어하면 싫어한다고 그러지 왜 우리 애 인사도 안 받냐, 이렇게 했는다. 근데 상대방에 가서 들어보면 또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내가 그때 뭐 딴 생각하면서 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상대방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니까 그런 식의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뭐 심지어는 같은 구역에서 간증하는데 내가 간증할 때마다 그 형제가 고개를 젓는데요. 근데 원래 그분이 이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주 어리석은 건데, 그런 지레짐작하는 게 인간관계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한눈에 딱 분석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는 저와 더불어서 산 지금 45년째지만 솔직히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내 성격도 제가 잘 모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전혀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내가 분석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잘 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간단하게 분석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것이 인간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제가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드리고 구체적인 사례도 좀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자,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도 정말 때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항목을 내가 얘기했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결코 이것을 단독으로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본성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잘 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다는 건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최고의 선을 우리에게 목표로 제시하시는가? 그것은 나와 함께 하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를 강건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가 확실하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의 힘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겐 알 수 없는 사랑 어디서 생겨났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 가사가 정말 마음에 힘이 됩니다.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본성적이고 이기적이며 심지어 부모에게조차도 이기적 행동과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 우리가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신앙의 힘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함께 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본성으로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 대해서나 원만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구체적인 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선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기쁨을 얻었고, 나를 통해서 누가 위로를 얻었으며, 나를 통해서 누가 행복해했습니까?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오늘을 헛되게 보낸 거예요. 우리는 존재 목적 자체가 선이며 하나님은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어떻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큰 기회를 줍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허락하십니다. 왜? 선을 행할 기회를 많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복잡한 상황과 인간관계가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 단계며 영원한 세계의 상급을 위한 시험 단계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기꺼이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주님은 함께 이것을 행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선행과 본성으로 맺을 수 없는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또 영적인 가족인 형제 자매님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많은 이웃을 주셨고 또 국가를 통해서 많은 삶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선을 행하고 혹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조차도 선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우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올바른 삶의 선택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을 행함으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간증을 외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삶의 선택이 주님을 증거하는 힘 있는 증언이 됨을 깨닫고 항상 선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훈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마음에 남아 원만한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찬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광고 말씀, 오늘 광고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